렘넌트 찾았는데 주악에 막쳐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의 영원한 흐름 가운데 전도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르시어 오늘 이 자리 예배하는 축복 속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중요한 신앙을 회복하여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혀에 담는 우리의 마음속의 신앙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중요한 해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리되어지고 이 중요한 답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확인되어지므로 이 준비를 통하여서 방황하는 영혼을 향하여서 미혹당하는 교회 현장을 향하여서 그 속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인생을 가지고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오후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경제에 중요한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성공하고 모든 기준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으로 헌금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서 빛의 중요한 경제를 가지고 나를 살리며 현장을 살리며 교회에 살리는 주역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95장 찬양 드린 후에 홍돌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무성도 그 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새해에 우리 한빛 교회를 사무엘하 23장 1절 7절의 말씀으로 축복하시며 근본 해답을 누리는 해로 주시고 소망으로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세상 인장에 높이 세우진 자로,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로,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로 축복해 주셨는데, 이런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알고
진짜 신자로 부자 인생으로 살리는 삶으로 올 한 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여정 속에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하나님, 늘 말씀 앞에 서며 말씀을 내 혀 속에 깊이 담아 묵상하고 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침에 돋는 햇살의 찬란한 빛이 되어 우리 자신과 전도 현장에 어둠이 떠나고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아침에 행통한 삶으로 회복되어지며 비 내린 후 땅에서 돋는 샘불처럼 우리 삶의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축복이 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용사들로 가득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상반기에는 사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더 깊이 높이 넓게 깨달아가는 은혜와 감동과 결단과 도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현장의 영적 상태를 보기를 원하시고 구원에 대한 해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정말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왕으로 종으로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서성이 되어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의 영적 무지함을 가리킬 만큼 복음의 해답이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정말 교사로 의사로 영적 대사로 증언하며 증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영적 무지한 나를 충성되이 될 것을 미리 아시고 낙심이 아니라 소망 가지고 기대감으로 기다려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감사함으로 영적 무지한 이 현장에 정말 이 불신과 탐욕과 갈등이 많은 이 현장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육자와 당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 운동을 위해 살리는 자로 앞장 세우셨으니 올 한 해 우리 교회에서 복음으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은혜가 넘치는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복음 운동을 위해 새로운 일을 기획하고 리드하는 것도 좋지만 말 한마디와 표정 속에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교회 안에 작은 일을 찾아 돕고 살피며 함께하는 교육자와 당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남희전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2의 복음 운동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오게 하시고 증거를 주셨사오니 더욱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전도자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갈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우리 어르신들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 멋지게 빛나게 빚어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가 교회의 절대 배경이 되어 교회와 가문 현장에 새풀이 돋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 대학 청년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며 도전하는 우리 청년들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많은 성장의 축복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 렘넌트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이끌고 갈 우리 김 목사님과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렘넌트들과 함께 행복한 복음의 여정을 잘 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늘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 빈무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출산과 임신 중에 있는 산모들을 축복하시고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정말 사고 없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부모님들 날마다 영육간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정말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자녀요 전도자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의 혀에 담아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임하여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사역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목사님 마지막 사역에 다윗처럼 37인의 용사들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렘넌트 성가대 지휘자와 반주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통하여서 불신앙의 악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배의 말씀의 은혜로 가득한 성령 충만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 나가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렘넌트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42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 우리 말씀을 교독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 경제 치유 8번째입니다. 후대를 위한 경제 교육이라는 제목입니다. 후대. 우리는 후대에게 경제 교육을 하는데 우리가 지향하는 경제 교육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 성공자라고 말하죠. 경제. 경제 성공자가 뭐겠습니까? 절대로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돈만 많이 가진 사람이 경제 성공자다. 아닙니다. 그거는요, 세상에서 하는 말이지 우리가 지향하는 경제 교육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후대에게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향하는 경제 성공자다 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경제 성공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냥 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돈만 많이 벌고 돈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닐 거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경제 성공자를 하면요, 한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경제 응답을 받는데요, 일단은요 응답 받을 규모를 가진 사람입니다. 규모. 그죠? 그러니까 규모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이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응답받을 규모를 갖추어서 그 결과 이 경제라는 축복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는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 경제 배우의 돈 배우에 눈에 안 보이지만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돈을 많이 번 게 아니고요, 영적 싸움이 어떤 건가, 돈을 중심으로 사는 싸움이 뭔가를 제대로 알고 그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 규모가 있어야 무너지지 않고, 그 다음에 승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나중에 우리가 혹시나 우리가 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실패한다 해도 승리의 기능이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거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내가 성공했다, 그게 끝이 아니고요, 실패를 이해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 자신이 옛날에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해서 내가 그때에 많은 축복을 놓쳤던 그때도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되고, 또 그리고 현장에는요 지금요 경제에 실패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경제 실패라는 말은요 돈이 없다는 말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경제 실패한다는 말은요 돈이 없는데도 내가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내 신앙을 놓치고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는, 그게 경제 실패입니다. 돈 때문에. 그거를요, 그런 사람 너무 많은데 이걸 이해해야 돼요. 왜 그러냐, 이게 이해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돈이 많은데, 나는 예수 많이 믿고 예수 믿고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우리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라 해야 된다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많은 목사님들 설교 가운데 제일 거짓 설교가 뭐냐, 헌금하면 복 받는다. 그거야말로 틀린 설교입니다. 그거는 완전 거짓말 설교입니다.
드리는 자체가 축복이요. 내가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이미 응답받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저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선교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은요, 우리 아이들이 선교하면 복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우리 아이들이 이미 선교하는 아이들 자리에 섰다는 말은요,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복을 안 받고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여러분이 복을 안 받고 어떻게 헌금을 합니까? 안 그래요? 내가 헌금을 하니까 복 주신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람이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내가 좀 먹고 사는데 힘들다, 헌금을 할 수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돈이 별로 없는데도, 그죠? 마음의 복을 받아가지고요, 자기가 써야 될 돈을 안 쓰고 그걸 모아가 헌금하는 사람이, 그 사람 자체가 복이요, 복.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신앙적인 뭡니까? 이 설교가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어요. 나는 우리 후대들이 헌금하는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내가 축복 헌금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이미 축복 다 받은 거예요. 이미 헌금을 한다는 자체가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뭡니까? 현장을 생각하고, 내가 선교 현장을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우리 복 받은 거예요. 맞죠? 제 말 맞죠? 그런 말들 많습니다. 이게 비슷한 말처럼 보이는데요, 그거 잘 들어보면 별로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은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전도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 가면 멸류관을 주신다, 아닙니다.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내가 볼 때, 내가 전도하면요, 내가 전도해서 생명을 살려놓으면 그 사람 자체가 멸류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 내가 100명 전도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멸류관을 이미 여러분 100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이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하고 이게 틀립니까? 맞습니까? 내가 볼 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나는 우리 후대들이 나중에 심지어요, 우리가 만약에 집을 하나 장만 못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진짜 뭡니까? 진짜 내가 만약에 굉장히 많은 경제적 축복을 못 누려도 여러분이 현장을 생각하고 참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진짜 여러분이 전도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헌금하고, 이게요 벌써 그 자체가 복 받은 겁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시시하게 안 삽니다. 시시하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시시하게 안 사는 게 아니고, 저는 이 네 가지를 경제 성공자라고, 성공자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어지는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쉽게 말하면요, 경제의 축복이 내게 오는 그게 성공자겠죠. 이제 말하면 이게 열매다 말입니다. 열매. 자, 그래서 우리는 돈만 많이 가진 사람, 돈만 가지고 교회 와서 뭡니까? 막 뽐내고 나는 응답받았다고 큰 소리 치고, 그죠? 또 그렇게 하다가 또 좀 돈 좀 없으면요, 바로 어느 날 교회에서 안 보이고, 우리 그런 사람, 곽병호 집사 그런 사람 우리 만들지 맙시다. 왜? 팀장이거든. 우리 곽병호 집사가 이제는요 우리 렘넌트 공동체 팀장이거든요. 세상이 정말로 완전 진짜 하나님이 원래 26년도에 어떤 축복을 주실지. 내가 이번 주 곽병호 집사하고 우리 내가 식사를 한번 할 겁니다. 하고야 말 겁니다. 내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경제 성공자를 만들기 위해 필수 요소가 뭐냐? 그냥 간단한 말입니다. 필수 요소. 우리 진짜 신앙교육 하자. 제가 설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입니다. 이거는 진짜 제 감정이거든요. 진짜 내가 경제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를 완전히 정말요 완전히 지근지근 밟았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그때에 내가 돈을 안 탐하고 내가 복음 하나 가지고 막 내가 승부했어요. 우리 아까 양보람쥐 사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된지 내가 내 인생을 적 돌아보니까 나는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 있죠. 왜냐니까요, 저는 이렇게 별로 내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일탈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막 돈을 함부로 쓰고 이렇게 해본 적도 없어요. 왜냐니까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뭡니까 참 어렵게 사시면서 이렇게 그걸 내가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내가 이렇게 돈을 함부로 쓰거나 이렇게 잘 안 됩니다, 나는. 그런데 그랬던 내가 저는 생각할 때 내가 열심히 살고 진실하게 살고 헛짓 안 하고 하여튼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잘 살게 될 줄 그것도 확실히 믿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딱 당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일단은 막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아까 내가 했던 말인데 나도 정말 누구처럼요 노름 좀 하고 이상한 짓 좀 하고 어디가 찰랑팔랑 쓰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내가 어려움 당했으면 내가 돈 너무 허비했구나 이럴 건데 나는 정말입니다. 나는요 나를 위해서 돈 한 푼 안 써요. 쓸 줄도 모릅니다. 그렇게 살았던 내가 어느 날 어려움 당하니까 억울해 죽겠네. 억울해. 나도 정말 어디 가서 진짜요 막 폼내고 살고 이래 싶었는데 억울하더라니까요. 억울했는데 이제 거기서 내가 이제 좀 억울한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억울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안 그래요? 억울한 게 이게 뭐냐니까 이거야말로 내가 진짜 영적 저주 속에 있는 거구나 라고 싶더라고. 우리 영적 저주란 말은 뭐냐니까 저주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게 인간관계가 없는 게 저주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할 때 예를 들어 내가 곽병호 집사가 밉다 말입니다. 오늘 곽 집사가 아니니까 믿어요. 그래서 곽 집사를 보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니는 보니까 얼굴이 못생기기 때문에 네가 앞으로 장가 잘 먹을 것이다 이래 말하면요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 안 그렇습니까? 곽병호 집사가 눈이 작으니까 니 여자들이 절대 너 안 쳐다볼 거야 이래 말하면 논리적으로 맞는 말인데 근데 저게 이제 생각보다 잘생기는 거야. 그죠? 근데 잘생겼는데 여자가 없어. 그러면 내가 여러분의 욕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니 보니까 니 저주받았다 이래 말해본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세상에 인간관계가 없는 건 전부 다 저주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뭐가 문제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설명을 하려고 하면요 그거는 뭔가 이상하게 저주받은 것 외에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그게 저주다 이 말입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왜요? 나는 아닌데 내 앞에 누군가 첫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영적 대물림이 나와 관계없이 내한테 왔단 말입니다. 나는 억울하지만 그게 저주인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주지. 내가 이렇게 깨달아내고 내가 이렇게 깨달았는데 그러면 뭡니까? 내가 만약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안 살아서 내가 망했다면 그럼 답은 뭐죠? 그게 만약에 답이라면 난 열심히 살아야 되죠. 맞잖아요. 근데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망했다면 그건 뭡니까? 그럼 열심히 안 사는 겁니까? 이거는 저주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만 잡으면 안 된다 말입니다. 맞잖아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답이 없다. 세상에서 답이 없단 말입니다. 열심히 살았고 내가 헛짓도 안 했고 그죠? 내가 뭔가 나름대로 내가 만약에 뭡니까? 내가 뭐 직장도 없고 이랬다면 모르지만 나도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 벌고 했는데 문제 왔다. 이 말은 뭡니까? 이건요 세상이 말하는 그 문제 답하고는요 다른 데 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저주고 그게요 그리스도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요 내가 아무리 바보라도 그렇게 딱 깨달으니까 그때부터는요 내가 복음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붙든 겁니다. 나도 잘 모르는데 붙드는 거예요.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거 하나 붙들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우리 복음은요 그냥 내가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똑같아요. 우리 전부 다. 그래서 참 보면서 우리 하나님 믿자 이런 말을요 그냥 여러분이 쉽게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아이들 복음 성공자로 만드는데 철저히요 이 애들 언약 속으로 이렇게 애들이 막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어리니까 일방적으로 안 되니까요 그래도 애들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이 안 받아들이면요 안 믿어도 됩니다. 우리가 경제 성공자로 만들기 위한 가장 뭡니까? 핵심 요소가 뭐냐? 애들 신앙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도 애들 기본은요 가정에서 특히 부모님들이 만든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요 저는 지금도
저희 아버지가 소천한 지가 오래되셨는데도, 얼마 전 되셨는데도요. 하여튼 내가 보면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우리 아버지 판박입니다. 판박이. 제가 어릴 때 내가 나는 아버지처럼 되기 싫은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도요, 어렵습니다. 이게 가정에서 보고 배우고 내가 자극받은 거 이거요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진짜 성공자의 규모를 갖추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정인 되셔야 돼요. 저도 잘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나중에라도 깨닫고 하여튼 뭡니까 그래도 내가 그래 합니다. 저도. 시온이 이야기 들었는데 시온이가 벌써 보니까 이제 고등학생 들어가는 시온이가 제가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보니까요. 시온이 책상 위에 이렇게 책이 있는데 보니까 이게 고등학생들 배우는 수학을 이렇게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벌써 다 뗐대요 그거. 시온이가 이제 고등학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고등학교 선행학습을 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학원은 이제 보니까 또 그 다음 단계 또 하고 이제 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다가요. 이런 식이면 그러면 학교가 필요 있나? 애들이 학원 가서 선행학습을 다 해버린 겁니다. 보니까 뭐 현복이는 뭐 계속 되게 자랑스러운 모양인데 우리 현복이는 자랑스러움이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학교가 필요합니다. 학교가 필요해요. 왜요? 학교는요 다른 데서 배울 수 없는 거 많이 배웁니다. 그게 뭐냐? 그 중에 한 개가 학교에서 배운 게 기능입니다. 기능. 아예. 그렇습니다. 저는 학교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괄적인 교육을 하는 데가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성공자의 기능은 학교 교육에서 많이 배운다. 여러분 책을 보고도 배우고 세상에서도 보고 배우고 이러면서 실제로 안목은 어디서 배우느냐? 현장에서 배운다. 저는 우리 아이들 나는 실패해 보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우리 아이들이 좀 실패를 하면 좀 빠른 시간에 실패하면 좋겠어요. 내가 뭐 애들이 나중에 한 40대, 50대가 실패해버리면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차라리 아이들 좀 이런 시간에 실패도 해보고, 그죠? 또 실패한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애들이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있잖아요. 기도 좀 바꿉시다. 하나님 우리 애 실패하지 말게 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좀 세야 됩니다. 안 돼요. 애들 실패를 해도 괜찮아요. 어쩌면 실패하는 현장에 우리가 과감하게 보내는 겁니다. 보관했는데 그 전에 뭡니까? 스스로가 그걸 이길 기능을 먼저 만들어서 그걸 심어가지고 보내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나는 실패도 좋다고 생각해요. 왜? 여러분 실패하면요 안목 굉장히 많이 키웁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제 성공자를 우리가 만드는 중요한 필수 요소다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경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어떤 경제에 대한 어떤 개념, 몇 가지 개념이 있는데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후대에게 경제 교육을 시킬 때에 세 번째는 뭐냐니까 중립성입니다. 중립성이란 말은 요즘은 좀 덜한데 옛날에 우리 많은 어른들이 여기 이제 요 말씀 안 나옵니까? 10절 말씀을 가지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그럼 돈을 그러면 싫어하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돈을 멀리하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돈을 배척하라는 말입니까? 뭔 말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일만하게 뿌리다 이 말은 뭡니까?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현실은 돈이 필요한데 그래 내가 볼 때는 돈은요 가치 중립적입니다. 돈은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돈은 돈이에요. 돈은 하나의 뭡니까? 세상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해요. 그 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 돈이 있으니까 편리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돈이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런데 이런데 돈은 굉장히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애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럼 돈이 왜 문제냐? 돈을 가진 사람 속에 숨은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해결을 못하고 있으니까 돈 자체가 돈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돈 같으면 억울하겠어요. 쥐가 나쁜 짓 해놓고 왜 돈한테 자꾸 이렇게 비난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돈 같으면 그랬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의 중립성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오해가 생기도록 가르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돈의 보편성입니다. 여러분, 돈은요 그냥 돈이기 때문에 돈을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돈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할 때에 이 돈이 뭐 갑자기 뭡니까? 갑자기 돈은 뻥튀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주로 뭡니까? 내가 막 기도하면 막 갑자기 오늘 말이면 하나님이 뭐 그 경제 축복 주신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내가 볼 때 우리가 그런 마음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지,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경제 축복 얻어주시는가 하면요, 하나님은요 정상적으로 직장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일하고 정상적으로 봉급을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뭡니까 저축하고 정상적으로 쓰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뭡니까 경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들 이 경제 부분은 여러분 절대로 이상하게 막 날뛴다거나 하면 안 돼요. 여유를 가지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혹시 여러분이 만약 경제적으로 실패한 분들은요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혹시나 우리 목사님은 연권이 별로 없어가지고 연권 있는 목사님한테 가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밤에 역사해주는 목사님 계신다니까요. 알겠습니까? 저는 그만한 영험한 목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하느냐, 오랜 시간을 두고 얼마나 오래 갑니다. 오래 기초부터 뭡니까 하나씩 경제 축복을 만들 토대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경제 축복 받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저는 별로 영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돈의 보편성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전혀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시는데, 만약에 내가 여러분에게 뭐 오늘 막 대박 날지어다 이러면 또 아멘 할 거 아닙니까? 저는 대박도 없고 중박도 없고 소박도 없습니다. 그런 거 내가 박씨지만요 나는 정상적으로 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멘은 아니니까 이게 억지로 이 아멘은 이거는 내가 억지로 내가 이거 아멘 진짜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한 개 말씀해 드릴게요. 정상적으로 사는데 우리가 뭔가를 받잖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요? 뭐 막 해라 괜찮다 막. 그 다음에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보편적인 게 돈인데, 그렇지만은요 다른 면도 있다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돈은 이게 확장성이 있는데 이게 뭐냐니까요, 이게 자산, 우리가 있잖아요 자산이라는 가치가 이게요 경우에 따라 가지고 이 돈은 뭐냐니까 돈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가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죠? 제가 이제 뭐 이러면 또 경제 교육하는데 여러분 그 우리가 가치란 게 있고요 가격이란 게 있습니다. 가격. 우리가 경제 운용은 요 두 가지 때문에 경제 운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제 결국 경제학 교과서에서 나온 겁니다. 자, 가치와 가격. 자, 그런데 요 물건에 가치가 있죠. 요 모르긴 모르지만요, 요 물건에 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가치는 똑같아요. 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가격은 뭐냐? 사람마다 요걸 가치를 보는 눈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요게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만약에 지금 제가 이거 설교를 하고 있을 때니까 요게 지금은 가치가 있죠. 맞죠? 지금 여기 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또 사용하고 해야 되니까 요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설교를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시간표마다 요거를 보는 사람들 이 뭡니까? 이게 객관적인 그런 가치가 다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사람들은 가격이란 거 가지고 구현을 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런데 가치는 있는데 이 가격이란 거는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됩니까? 가치가 있고 가격이 있는데 누가 볼 때 이 가치보다 가격이 좀 낮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게 가격이 이거보다 낮아. 그러면 사람들이 뭡니까? 이거를 가지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뭔 말인가 하니까요. 돈은 사실 굉장히 보편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많은 짜리 돈 안에는요. 어떤 많은 짜리 돈 안에는요. 국가가 많은 정도의 가치를 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제 그 돈이 그죠? 많은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근데 어떨 때 따라 가지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게 갑자기 확 늘어날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말한 건 돈이니까 그렇죠. 그게 만 돈이 아니고 그게 보석이다. 아니면 그게 무슨 상품이다. 그게 부동산이다. 사람마다 그게 다르니까요. 가격이 맨날 왔다 갔다. 그리고 그 차이에서 뭡니까? 거기서 이익을 얻고 손해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경제 운용이거든요. 실제로 운용인데 이 돈이라는 건요 굉장히 보편적입니다. 보편적인데 경우에 따라서 그죠? 이 돈은요 굉장한 어떤 그 부가가치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요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자산이 확장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배경에는 아마 내가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손길들이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제대로 잘 보면 굳이 하나님께 안 가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걸 쭉 보면요. 여러분 주로 그래 하세요. 사람들이 일로 주르륵 안 갑니까? 일로 한 100명 중에 90명이 절로 주르륵 가죠. 웬만하면 여러분 일로 가세요. 일로 따라가봤자 별로 먹을 거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다니까 사람들은요. 주로 여러분이 다 일로 갈 때 일로 가고, 다 일로 가면 여러분 좀 절로 가보고, 다 일로 가면 일로 가보고 하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제일 좋습니다. 그런 거, 이제 그런 게 뭐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다른 쪽으로 가요. 무슨 말 알겠죠? 이거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하나님은요, 세상의 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굉장히 많은 큰 부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반대로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경제를 우리가 배울 때 첫째는 뭐냐? 돈 자체는 중립적이다. 돈 가진 사람이 문제지. 돈 자체는 굉장히 보편적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여러분이 하나씩 작은 뭡니까? 이렇게 돈을 여러분이 쌓고 저축해서 우리가 부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요,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있으면요, 경제라는 것을 알면요,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고 세상을 알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알면요, 우리가 그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굉장한 부를 얻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경제를 좀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이해시키고, 그리고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갑자기 뭐 이렇게 뭐 1억 천금 노리고 그거 정말 바보입니다. 정말 바보입니다. 정말. 항상 여러분들이요 그런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알고 나니까, 저는 복음을 좀 알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보이고 그다음에 세상이 보이고 또 지금 세상의 역사는 사단도 보이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쭉 대충 보입니다. 만약 대충 보면 여러분 그렇게 실수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우리가 경제교육을 시킬 때 항상 이거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인생을 살아갈 때 전체 시간표에서 자기가 지금 있는 그 시간표에 제일 중요한 어떤 초점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합니다. 청소년 기회는요, 청소년 기회는 주로 내가 돈 벌지 않죠. 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주로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돈을 내게 주는, 그게 나의 대부분의 소득입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우리 이제 예컨대 뭐 얘들은 아마 거의 한 99% 얘들은요 이전 소득을 가지고 살 거예요. 자, 그러면 얘들이 생각할 때 나는 오늘 보니까 한 달에 우리 부모님이 용돈을 한 10만 원 주시는데, 그런데 그 용돈 10만 원이 평생 되느냐? 아니요. 여러분이 청소년 시기까지만 하나님이 부모님 통해서 여러분에게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뭘 해야 되느냐? 아버님, 저는 용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한 게 없어서 저는 아버님의 재산을 축낼 수가 없어요.
그게 효자입니까? 그게 효자입니까? 그거는 효자가 아니고 등신인 거예요, 그게. 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용돈과 그다음에 뭡니까? 학비와 이런 걸 일방적으로 대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한계였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돈 받을 수 없어. 이게 아니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는 아버지가 주시던 그 돈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알겠습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이 청년이 딱 되어서 자립할 때가 오면 그때는 더 이상 아버지에게 손을 벌리지 않을 사람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죠. 알아묻나 안 알아묻나? 또 예컨대 현복이 또 멋있다고 아버지 나는 랩런트인데 아버지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뭐라고 했으면 그게 뭐라고요? 등신. 그거는 아버지 돈 많이 주이소 해가지고요. 돈 받아가 뭐 하느냐? 열심히 뭡니까? 미래를 위해서 내한테 투자해야 돼요. 왜? 이전 소득은 계속 안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취직할 때까지. 그때까지 끝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청소년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돈을 여러분 제대로 알면요. 이게 뭐냐니까 인생을 그때부터 배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여러분이 근로소득, 이제는 여러분이 직장을 만들어서 가서 돈을 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웬만하면 그때부터는 부모님께 용돈 받지 말고, 우리 집에는 용돈 잘 받습니다만은, 용돈 받지 말고 어떻게 용돈을 웬만하면 드리고, 못 드리더라도 부모님 이제는 제가 이제 성장했습니다. 그동안 길러줘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자립해서 살겠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맞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는 대신에 내가 자립하시되 내가 받는 월급을 작더라도 철저히 뭡니까? 저축해야 돼요. 여러분 자꾸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 근로소득 있을 때 그거 보니까 막 여기 저 직장은 맨날 억대 직장이고 어디 가니까 뭐 예컨대 막 성과금도 많이 받고 이런 거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부 다 뭐 억대 아닙니다. 억대가 내는요 직장이 몇 개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 매스컴에 나오는 이야기는 전부 다 뭡니까? 굉장히 과장이 많아요. 과장이. 그때는 많으냐? 작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취직했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여러분이 1억 천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요. 안 그렇습니까? 그때는 차근차근 뭐냐니까 종잣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종잣돈을 만들어가지고 뭡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때는요, 여러분 자신이 제일 큰 블루칩이라 안 합니까? 내게 투자해서 나의 가치를 높이고, 그죠?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때는 실력도 기르고, 안목도 키우고, 경험도 많이 쌓아가지고, 만약에 나중에 하나님이 내게 사업을 시키면, 능히 내가 그 기능 가지고 사업을 할 정도로 준비를 해야 돼요. 물론 모든 사람 다 사업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게 바로 우리 청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작은 월급 받아서 내가 철저히 저축하고 여러분이 그거 받아가지고 헌금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중요한 그때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청년들 여러분이 한 10년 정도 직장 다녔다. 그러면 대충 압니다. 자는 나중에 지 사업할 수 있겠다. 자는 쫌새이다. 이게요. 그때 판결 다 나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고 여러분 또 앉아가지고 뭐 목사님 나중에 사업할까요? 알겠습니까? 내 이야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중장년이 되면 노하우가 뭐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물론 내가 직장 생활을 해도 되고,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여러분이 이사가 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직원이 아니고 임원 좀 될 수 있잖아요. 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뭡니까? 내가 내 사업을 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뭡니까? 돈도 쌓이고 기능도 쌓이고 내 경험도 쌓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 맞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이요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헌금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때는 사업 소득, 이제 여러분이 그때는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고 사업 소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노년이 됐다. 노년이 되면 은퇴해야 됩니다. 은퇴. 힘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안 그래요? 어떻게 보면 세상 현장에서 여러분이 이제 한 걸음 두 걸음 물러서는 게 당연하죠. 너무 당연합니다. 제가 볼 때 너무 웃기는 소리.
어떤 목사님 뭐 100살까지 살면서 목회한다. 그 목사님은요 세상을 일을 못해서 그래요. 열심히 뭡니까? 우리가 힘 있을 때 목회하고 때가 되면요 뒤로 물러서야 됩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노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동안 내가 만들어 놓았던 뭡니까? 수많은 부들이 이게요 이제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돈 지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돈 자체가 그게 스스로 뭡니까? 일을 해서 굴러가면서 거기서 내 노후 자금도 쓰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하는 그 시간표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말이 뭡니까? 우리 인생을 스케줄을 딱 가지고 차근차근 우리가 그 시간표에 맞도록 내가 준비하고 내가 응답받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중간에 뭐 하나가 딱 안 돼버리면요 인생이 망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지금부터 이해를 시켜가지고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아이들 이거 정말 우리 아이들 공부 제대로 시켜야 됩니다. 공부 제대로 시키고 나중에 우리 아이들 나중에 자기 일이 생겼을 때 그죠? 자기 일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뭔가를 그죠? 어떤 기업을 허락하시면 이제 기업 이거는 뭐냐니까 이게 사명이거든요. 제가 볼 때 한 회사의 사장님은 일종 그거는 사명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돈 많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한 기업을 내게 맡겼다는 말은요. 이거는 이미 그때는 그 한 사람이 자기 한 사람을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기업에 들어가면요. 내 사장한 사람 밑에 100명, 200명 내가 먹여 살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노년이 오면요. 그때 우리가 그동안 내 인생 전체를 정리하면서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내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표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경제 훈련입니다. 이건 나중에 돈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도 참 뼈저리게 느끼는 게 내가 참 경제 교육이 안 돼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마침 제가 경제학을 그래도 오랫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아는 건 없습니다만은 원래 경제학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안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경제학 교육 그 전부 다 헛방인 겁니다. 헛방, 네 진짜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여러분 아시는 우리 그 경제학계에 유명한 그 아주 유명한 학자가 한 명 있거든요. 케인즈라는 사람인데 옛날 우리 세계가 대공황 때 대공황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때에 이 사람이 어떤 이론 한 개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린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케인즈 아무도 모르시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한 말이 하나 있어. 참 재밌는 말인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원래는요. 이 사람이 수학을 공부를 하다가 수학자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실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수학 쪽에 박사과정을 하다가 그 박사과정에 실패를 하고 할 게 없어가 이 사람이 나중에 경제학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경제학에서 대박이 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유명해지고 노벨상을 받았는데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기자가 물었던 겁니다. 케인즈 보고요. 케인즈 선생님, 경제학에 대해서 박사실인데 돈 많이 벌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 내 돈 많이 벌었습니다. 이래. 어떻게 돈 벌었느냐? 자기가 책을 하나 써가지고 책이 뭡니까? 베스트셀러 돼가지고 대박이 났대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이 사람이 스스로 비꼰 말입니다. 내가 배운 경제학 그거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차원이 높게 농담하니까 못 알아들으시는데 이 기자가 묻는 말은요. 이 사람이 경제학 박사니까 세계를 살린 석학이니까 당신이 경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돈 많이 벌었겠네요. 이런 분이니까 실제로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경제학 배운 게 자기가 돈 벌고 아무 관계 없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한 말이 내가 돈을 많이 벌긴 벌었는데 내가 책을 한 개 사가지고 써가지고 그거 성공해가지고 인쇄를 내가 많이 벌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뭔 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학 그거요. 그거 배운다고 우리가요. 그 뭐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응답들이 있거든요.
그걸 딱 찾아가지고 절대로 속지 말고 하나씩 둘씩, 비록 우리는 실패했다 해도 나는 우리 후대들 내가 실패 안 시킬 겁니다. 네. 뭐 그런 마음입니다. 뭐 내가 안 시킨다고 뭐 안 하겠습니까만은 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겠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우리 아들 경제 성공자가 돼가지고요,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진짜 사람들 살리고 막 교회 뭡니까 막 살리고 이런 아이들 되도록, 집 밖에 모르고 맨날 뭡니까 막 돈 자랑하고 그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우리 그런 아이들 키우는 겁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후대를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실패했다면 왜 내가 실패했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둘씩 정확하게 우리가 새겨서 하나님 우리가 후대들 앞에 영원한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지금 세상의 모든 돈들이 우상 섬기는 자들과 여러 가지 지금 범죄 집단이 지금 가지고 있고,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경제 문제 때문에 지금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이때를 바라보며 우리 자신들이 진짜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우리 후대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 후대에게 필요한 경제교육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인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